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무슨 가치를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 정도로 가치를 어디에 두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가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연초부터 비전을 선포하고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체득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진정으로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친교를 위한 모임인지, 혹은 어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모인 모임인지,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모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모임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회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는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근거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육신의 가족도 아무나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혈통을 지니고 있든지, 혹은 결혼과 같은 법적인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가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슨 근거로 우리를 가리켜서 가족이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로서의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히 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아버지 아래에 있는 하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족됨을 경험하는 전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섬세한 눈동자로 우리를 보살펴 주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좋은 일이나 형통한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고 피하고 싶은 나쁜 일들, 불통한 일들까지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아래 연배인데 그때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부터 이 목사님이 라면을 안 먹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점심시간에 시간을 놓치면 밥을 먹을 수 없어서 교육자실에 항상 라면하고 김밥이 비치되어 있어서 자주 저희가 라면을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라면이었는데 아예 입에도 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아해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모님 임신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6개월 정도 음식을 철저하게 가린다는 거예요. 몸에 나쁜 것 이런 것들은 입에 대지 않고 또 영양제, 몸에 좋은 영양제, 아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충제를 먹으면서 몸을 만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약간의 좀 격세지감을 좀 느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아기가 생겨야지만 태교가 중요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그때 저희 많이 했었는데 아기가 생겨야지만 아기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아기가 생기기도 전에 아기에게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아기가 생기기도 전에 아기에 대한 생각들이 있고 그 아기에게 어떻게든 잘하고 싶은 좋은 것 주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머니 태중에서 내가 생기기도 전에 주님께서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나를 살펴보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뒤에도 보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찬가지로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 어머니 태중에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 멋진 계획들을 세워놓고 계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멋진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놓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 인생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평생의 삶에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을 멋지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는 여러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것.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마땅히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사랑과 신뢰로 서로를 돌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부해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물론 그런 말들도 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하는 말은 형제 간에 오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가장 많이 하죠. 저도 어릴 때 보면 저희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으로 품고 돌보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처럼 가족 간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낳았습니다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스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식만 전달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지적하기만 하는 그런 의미의, 부정적인 의미의 스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결코 그런 스승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였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은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은 고린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보통은 바울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잠시 그 지역에 머물렀다가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특이하게도 고린도시에서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무릅니다. 머무르면서 무엇을 하는고 하니까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열심히 양육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고 복음으로 길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관계가 악화되어졌는데, 어느 정도로 악화되어졌는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쏟아놓기까지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은 배은망덕한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낳아주고 길러준 영적인 아버지인데 그런 영적인 아버지를 배격하고 오히려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쏟아놓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이 결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끝까지 그들을 품어주고 어떻게든 그들로 하여금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훈계도 하고 질책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빗나간 자식을 올바르게 돌이키려고 하는 부모된 심정에서 나온 행동이지 결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치거나 배격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바울과 신뢰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아비된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비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희생합니다.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음에도, 아무런 보상이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아버지의 마음,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주고 끝까지 참아주는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 속이 타들어갈 때가 한두 번씩 꼭 있죠. 참 부모의 마음 몰라주고 부모의 마음을 긁어놓는데 때로는 부모의 마음이 문드러질 정도로 그렇게 자식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어떻게 자녀들을 대합니까? 그럼에도 결코 우리는 내치지 않습니다. 호적에서 이름을 파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아버지 마음인데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되기 위함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 회장 우리 정 장로님이신데요. 이 장로님 정말 베드로 남전도 회원들을 헌신적으로 섬기십니다.
베드로 남전도 회원들이 대부분 80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 장로님이 매주 목요일마다 본인 차로 일일이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 일일이 모시고 교회에 와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본인도 80대인데 다른 회원들을 다 차에다 태워가지고 교회에 와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구역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장로님하고 식사할 일이 있어서 밥 먹으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데, 베드로 남전도 회원분들 중에 더러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혼자서는 집에서 공기의 3분의 1도 안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식당에 가면 한 공기를 다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반드시 식당 가서 꼭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 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장로님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하는 거예요. 본인 차에다가 태워가지고 공주의 대전에 있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진료받게 하는 일을 부지기수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 일도, 자녀들이 멀리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장로님 본인이 직접 가서 관공서 일들도 처리해 주는 것들을 제가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회원이 아프거나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꼭 신방을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본인 사비 털어서 뭔가 보신이 될 만한 것들을 꼭 사가지고 신방을 가는 거죠. 1년에 두어 번씩 본인이 직접 봉고차를 운전해서 야유회를 꼭 다녀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장로님 너무 힘드시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면 꼭 돌아오는 이야기 뭐냐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적적하니까 그래도 다닐 수 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이렇게 다녀야 된다고 하면서 1년에 봄, 가을 두어 번씩 꼭 베드로 남전대 어르신들 차에 가득 태워가지고 야외를 다녀옵니다. 그 외에도 나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옆에서 제가 보고 있으면 참 감사한 마음도 들고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도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베드로 남전대 회원들을 섬기시는 것이죠. 물론 더 대단한 것은 아내 권사님이 장로님의 그런 헌신을 동의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참 귀감이 되는 분인 것이죠.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돕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들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공동체 핵심 가치, 첫 번째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사랑이 넘쳐나고 애정이 넘쳐나고 서로 합의된 심정으로 돌아보고 품고 세워주고 온전케 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조금 부족한 그 모습 보며 인내해 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가족된 지체들을 돌아보는 우리 자신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 공동체 핵심같이 첫 번째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이 넘쳐나며 애정이 넘쳐나며 합의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품고 세워주며 온전케 하며 때로는 부족한 모습 앞에서 참아줄 줄 아며 인내해줄 줄 아는 주님 그런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람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심령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바울의 고백처럼 아비된 심령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품고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공동체 핵심같이 첫 번째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사랑이 넘쳐나고 애정이 넘쳐나며 아비된 심령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품고 세워주되 때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